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그래도 기도해야.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인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들의 멸망은요, 참 기구한 멸망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어. 이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땅 10지파의 땅을 점령한 다음에 점령한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사를 시켜버렸어요. 이주를 강제로. 그 땅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있잖아요. 10지파에 주었던 약속의 땅, 그 땅에 머물게 하지 않고 다 뿔뿔이 이사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악랄하게 북방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럴 말이나 북방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왔을 때에 사마리아인이라. 그 북방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라 그랬고 북방은 사마리아인이라 했는데 왜 사마리아 지역이 되었느냐? 북방 이스라엘 땅인데 없어요. 아예. 아브라함의 혈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혈통을 바꿔버리는, 우리나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조시대 때에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8차 거예요. 8차 침략이 이루어졌어요. 고려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쫙 전 국토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처녀들 다 잡아갔어. 근데 결혼한 처녀는 안 잡아가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여자는 안 잡아가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만 잡아가게 되니 어떻게 돼요? 다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때 꼬마 신랑 그때 나온 거예요. 꼬마 신랑이 그때. 왜? 결혼시키면은 안 잡아가니까 무조건 남자만 다 결혼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모자르잖아요. 왜? 전쟁에 다 죽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버 키우는 신랑을 어버 키워. 부인이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꼬마 신랑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때 몽고도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어떤 정책?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우리 몽고인화 시키겠다 해가지고요, 다 뿔뿔이 이주시켜버려요. 그래서 몽고인들이 그 땅에 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려 사람들과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옛날 의사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옛날 조상 사람들 엉덩이에 파란 반점이 없대요. 근데 고려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아기들이 태어나게 된 후에 뒤쪽에 파란 반점이 생겼다 없어진다 그러죠. 생겼다가. 이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암 있는 사람들은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엉덩이를 탁 쳐가지고 멍들었다 그러는데, 이걸 가리켜서 몽고 반점이라고 하잖아요. 몽고 반점. 몽고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징이에요. 이게. 왜? 추운 집안 살다 보게 되니까 유전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멍이 든 것처럼 생겨나게 되는 그 몽고인들만의 유전적인 모습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우리가 한민족 그러잖아요. 순 거짓말이에요. 한민족이 아니에요. 벌써 고려시대 때부터 다 피가 섞였어. 외국 피가. 우리는 다 뭐냐면 튀기요. 다 피가 다 섞여가지고 한민족이 아니에요. 그렇게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살게 됐어요. 우리도 진짜 6.25 이후에요. 이제 우리나라 남아있는 미군들이 평택에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여자들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기가 뭐예요? 반반 섞였으니까,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미국 사람들은 못 놀려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흑인이라도 못 놀려. 우리나라 사람이 못 놀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 엄마가 있어가지고 애가 태어나는 그 아이는 놀리는 거야. 그 아이. 미국 흑인은 못 놀린다니까요. 근데 그 흑인과 자기 그 한국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나는 그 아이는 놀려요. 놀려먹는다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도 이제 북방에서 721년에 있는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세 차례 침략을 당해요. 처음에 605년에 침략을 당해서 다니엘 이런 그 고관들 자제들이 포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597년에 2차 침략을 당하게 되고 587년에 3차 침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다 포로 잡혀가게 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황폐할 동안 다 황폐해져 버려 말았어요. 농장을 짓는 농토는 다 황폐돼 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왜? 다 말발고 마찰이 다 지나가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요. 수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간 나라는 엉망이 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엉망이 돼 버린 남방 유다, 바벨론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아있는 땅도 다 엉망이 돼버렸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이 한 남지 않은 그 땅, 황폐한 그 땅을 바라보는 남방 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약속이 이제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이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리고 에덴 동산같이 되고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게 돼요. 얼마나 희망적인 약속이에요. 황폐한 예루살렘, 다 무너져버린 그 성읍들, 그 경작할 수 없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희망적인 약속이 하나님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만들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성읍에 사람이 많게 될 것이며 경작한 땅이 다 경작될 것이고 사람이 다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돼요. 축복의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루어 줄 거다. 분명히 이루어 줄 거다. 그런데 그래서 3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은, 회복하시기의 약속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게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를, 하나님의 간섭하시기를,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몇 년을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70년. 7년도 아니고 70년을 기도합니다. 70년. 그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황폐적 그걸 다 목격하고 포로 잡혀왔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회복될 거다. 성읍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 땅을 경작하게 될 거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을 기도하냐면 70년을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70일은 고사하고 7일 기도하라 그래도 어떻게 돼요? 힘들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을 기도하게 돼요. 70년.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자세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헌신자가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천교회는 회복을 시키세요. 회복을 시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와주는 내용 역사가 있어요. 많은 허물과 흠이 있지만은 아직 다 정결하게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셔요. 필요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교회를 회복시키라고 약속을 하지만은 뭘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매달려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의 헌신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주의 종이 혼자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요, 주의 종이 나중에 교만해져. 내가 다 했다는 거지. 교만해져.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고 약속을 받아내면서 야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했더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합하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꼭 결코 이루어 주셨구나.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분명히 이루어 주셔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함을.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요 19명의 아이를 키웠다 그래요. 19명. 아이고 한타수가 넘네 그냥. 축구부 만든 다음에 농구팀 만들어도 되겠네. 그죠? 19명이니까. 얼마나 힘을 19명이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요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했대. 그 19명을 키우면서. 아이고 이 11명 지금 한두 명 키우는데도 그냥 죽겠다 그러는데 19명 키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매일 그 19명이 북적대는 그 집안에서 한 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지. 그래서 부엌에서 있잖아요. 치마를 팍 뒤집어 쓰고 그걸 기도했대. 근데 그 19명 아이들이 희한하게도 엄마가 부엌에서 치마를 탁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 엄마 곁에 안 온대. 뭘 알아서? 엄마가 기도하는 줄 알아가지고 엄마 곁에 안 온대. 아이들이 엄마의 기도 시간인 줄 알고 조용하게 기도가 끝나기 기다린대요. 1시간 동안.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치마를 다 드시면 그때부터 와라라 또 난리가 법석이지. 19명이 집에 뛰어다녀 봐요. 집이 어떻겠나. 근데 엄마가 치마를 탁 뒤집었으면 그걸 손나고 조용하다. 아니,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엄마 기도할 동안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또는 피곤해서 못한다 그러고 시간이 없다 그러고요. 또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고 또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뭘. 근데 기도를 하지도 않아. 기도나 해보고 그러시면은 뭐 이해는 하겠지만 얼마나 기도했는지 70년 기도해봤어요? 아니 70일 기도해봤어요? 아니면 딱 짜놓고 그냥 일주일 7일 동안 정말 매달며 기도해봤어요? 아니죠. 삶이 분주해서 하루에 7분은 고사 그냥 7분은. 자,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기도가 쌓여야 되고 임천교가 잃어버렸던 세월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야 되고 기도의 뿌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그 뿌리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사탄이 역사하게 돼요. 기도가 없으면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깨달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어려울 때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실패와 절망이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절망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게 되죠. 나의 약함이 기도하게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그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 조금 좋아졌다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기도생활을 중단하게 되면 그 성공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평안한 삶일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염려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부자는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다 가난했기 때문에 같이 다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2000년대가 지나면서 생활의 삶이 펴지고 밥 굶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 때가 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누어졌대요.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아니, 기도하는 시간이 누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느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쭉 해보게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뭐 한 10년 전의 기록이니까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 내용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2000년대 이후에. 그 반대돼요. 크게 어려운 사람을 기도하지만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병이 나면은 의료보험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이 문턱이 낮아졌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어. 좀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대. 그러다 보게 되니까 교회 안에도 변화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고 옛날에는 40 했었잖아요. 그죠? 21일도 하고 이렇게 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평소에 새벽 기도회는 많이 안 나오니까 특별 새벽 기도 때에 40일을 또 21일을 채워가는 처음에는 다 같이 잘 나오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이 떨어지는데 숫자가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보이는 숫자가.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강남이나 강북에 잘 사는 동네 있잖아요. 그 교회에는요 막 들어찬대. 벤츠가 새벽에 벤츠 끌고 와가지고 들이찬대요. 그들이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의 행복을 하나님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다.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대. 그 조사한 분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고 없는 사람이 다 매달려가지고 축복을 받겠다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 포기한대요. 포기한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 잘 살아. 잘 사는데 그가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축복을 빼앗아가지 말라. 근데 그 앙케이트 조사 가운데서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 중에 부자가 더 그렇게 간이 더 기도했던가 하는 걸 보게 되니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부자는 뭘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달콤한 축복을 충만하게 경험해 봤어.
달콤한 축복을 경험해봤다니까요. 달콤한 꿀을 먹어본 거예요. 달콤한 꿀을. 사탕, 설탕 먹어본 것이 아니라 달콤한 꿀을 먹어본 거예요. 꿀을 먹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이 꿀 빼앗아가면 안 돼 하나님. 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 아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 나오잖아요. 생전 못 먹어본 음식이 있고 잘 늘 먹던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음식을 보게 되면 침이 확 넘어가요? 안 먹어본 음식을 보게 될 때 침이 넘어가요? 아니면 늘 맛있게 먹던 음식을 보게 되면 침이 넘어가요? 늘 맛있게 먹던 음식을 보게 되면 침이 꼭꼭 넘어가. 왜 맛을 알거든, 저 맛을. 응? 라면 맛있잖아요, 그죠? 라면 맛을 알거든. 라면 딱 냄새가 나면서 침이 꼭꼭 넘어가. 왜? 그 맛을 알거든. 이 부자들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평탄해지고 축복받아가 누리고 사는 것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무슨 맛인지 몰라. 그게. 근데 조금 기도하다가 에이 맛도 없네. 에이 맛도 안 주시네. 그리고 기도 포기해. 그러나 맛을 본 자는요. 그 본 맛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공중에 나는 새보다 또 들의 백합보다 우리를 중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임종교회 하나님께 축복하시게 되는데 그냥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1월달 들어오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세금 문제 때 기도했잖아요. 그게 1억이 넘으니 1억 2,500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1월달부터. 저 하여튼 눈만 뜨면 그 기도에 하나님 세금 문제 해결하세요. 그 기도. 근데 어떻게 금액이 비슷해? 그 기도는 요 기도 끝난 다음에 그거 나중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남겨두고 요거부터 먼저 해결해주고 요게 제일 쉬운 거니까. 요게 제일 쉬운 거니까 세금 문제가 제일 쉬운 거니까 확실한 거니까. 근데 뭐부터 해결하셨어요? 해결 안 될 것 같은 것부터 먼저 해결하셔가지고 주시잖아요. 근데 깨닫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금액이 비슷해. 비슷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임종기를 분명히 하나님께 옛 영광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때가 언제 우리가 알지를 못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헌신자가. 그 기도가 쌓여야만이 우리 넘어가듯이. 그죠? 우리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예요. 앤드류 머리가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병든 사람이 기도할 때 병을 고침받게 되고 고난 중에 빠진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고난에 승리하게 되고 죄인이 회개하게 될 때에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을 기도했어요. 바벨론 포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돼요. 이스라엘의 포로에도 귀환하게 만들고 그 성읍에 가득 차게 만들고 경작하게 만들고 그곳에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임종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임종교회에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디크 이스트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기도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좋은 일 있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뭐가 온다 그러잖아요. 뭐가 이 회방을 얻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막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딱 먹는 그 순간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깔아놓기 시작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일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또 유별나게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 신경질 낼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게 되니까 다른 것이 다 생겨나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마음 먹는 순간부터 기도를 방해하는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죠. 아유,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핑계거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현재를 좋아하세요. 현재죠. 과거의 끈에 매여 있는 것 아니에요. 잡히지 않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오늘이 문제예요. 오늘이. 구원받게 될 때에 과거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지 않아요. 미래의 믿음을 땡겨가지고 구원받지 않아요. 천국문 열리는 오늘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하죠. 내일 기도를 많이 할 것이라는 결심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하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는 다른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먹이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오늘. 과거는 살았죠. 과거에는 살았어요. 미래에도 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하든지 평안하든지 불안하든지 지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핑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 여건에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더니 기도하고 평안하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호흡과도 같이. 여러분 혹시 나 숨 안 쉴래? 그럼 숨이 안 쉬잖아요? 숨을 쉴래? 또 숨을 쉬는 거예요? 아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기도는 영절의 호흡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도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니 기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 매일매일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있어야 육이 살듯이 기도에 호흡이 있어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과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만 너도 네가 기도해야 돼. 그래도만 네가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또 그 영광 중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자 주인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불러주시어서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내가 회복시킨다.
성읍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땅들 다시 경작해서 많은 수확물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은 했지만은 너희도 해야 할 것이 있다. 내게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인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옛날에 그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기도에 헌신자가 있어져야 됩니다. 기도에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재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쌓여야만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아버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임종의 성도들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물 되고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맛보고 그 약속을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대의 연약한 육신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한경케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